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아침에 뵀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설립되고 4년 동안 주일날 외부 강사가 제가 첫 번째라고. 그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한 분 만난 걸로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한 말씀 한 말씀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나누기보다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뒷자리에서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견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1984년도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갈 때 어디로 갔냐면 남미로 갔는데 파라과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성악 공부하고 있었는데 파라과이라는 데 이민을 간다고 부모님이 얘기하셔서 저는 한마디로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아나, 너가 뭘 모르는가 본데 파라과이는 스페니쉬를 쓴다. 너가 가서 스페니쉬를 배우면 너 나중에 이태리 유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파라과이를 이태리 유학 가는 마음으로 간 사람이에요. 갔더니 대낮에도 우산을 쓰고 좀 다닐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데 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브라질로 다시 재임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20살에 브라질에 이민을 갔고 뒤에 앉아있는데 제 아내는 6살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46년 20살부터 살았고 6살부터 살아서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 어느 날은 한국 여자, 어느 날은 브라질 여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미국에도 살았어요. 어느 날은 미국 여자. 바뀌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살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제 나이 31살에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하여튼 이 이민자들은 참 나쁜 게 무조건 미국까지 가야지 이민 생활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똑같이 갔어요. 가서 10년을 미국에서 살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2007년도부터 다시 브라질로 재이민을 또 선교사로 가서 12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미국에 한 8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게 무슨 사인이었냐면 약속을 지켜라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갈 때 제 아내는 모르고 저 혼자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미국 가서 어려울 때 말고 가장 좋을 때 제가 브라질로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정도 되니까 정말 너무 좋을 때,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다 막 살고 싶어, 캘리포니아에서도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또 제 아내는 LA 교육국 교사가 돼서 만족스럽게 사는 그때에
약속을 지켜라. 저는 알잖아요. 그 약속이 뭔지를. 근데 인간이 어떠냐면 그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텼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사로 가는 것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사는 지역이 너무 바다도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님들 오시면 제가 섬기는 일을 할게요. 1년 동안을 오시는 분들마다 맛있는 거 대접하고 좋은 데 다 모시고 다니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이 마음을 주세요. 근데 오늘도 제가 뒷자리에 앉았지만 하루는 뒤에 앉아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수아나, 내가 너를 브라질 땅에 20살에 심었고 너 아내를 6살에 심었단다. 이제 내가 복음의 열매를 원한다.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더 견디지 못해서 그날 결단을 했어요. 돌아갑니다. 근데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제 아내였어요. 이 사람이 LA 교육국 교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아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소에도 제 아내는, 이분은 집에서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조용. 근데 제가 브라질로 다시 선교사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 아내께서 15일 동안 이분이 단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셔요. 정말 저는 무서웠어요. 15일 만에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시다. 참 무슨 일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나도 어릴 때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지킨다 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 가족이 브라질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2007년도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돌아가면은 한인 2세들 중심의 교회를 이 세움교회처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브라질 현지인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7년도에 저희 부부에게 첫 번째 사역을 맡기신 게 어디냐면 브라질 상파울 근교에 있는 빈민 지역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애들. 근데 부끄러운 고백은 상파울루의 빈민 지역은 어떤 데냐면 시내에서 자동차를 잃어버리면 딱 3시간 안에 어디로 가 있냐면 빈민 지역 안에 들어가고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찰도 차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몇 시간 됐습니까? 찔렀어요. 에이, 그런 지역이에요. 현지인도 들어가기 어렵고, 특별히 저희 같은 동양인들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 봤지만 나오는 건 못 봤다, 이런 지역.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운 건데, 제 아내도 6살부터 저 20살부터 브라질 살았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지역은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이민자들에겐 가면 죽는다. 근데 거기서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주셨는데 그것도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러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던 지역을 내가 들어가니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 아내는 말은 별로 없지만 행동이 빨라요. 근데 그 사역하러 들어가겠다고 하면 빈민지역 딱 도착하자마자 이분은 벌써 없어졌어요. 어느 집이고 신방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사람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 안에 있어도 너는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너가 빈민지역에 있던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떤가?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16일 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는데, 이게 조명이 있어서 제가 그런데 안경을 좀 벗을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피곤한 상태에서 상태가 이 정도예요. 왜냐? 선교사 얼굴을 성도님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제 안에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행복감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해 보입니까? 억지로 이를 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니까 약간 놀리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얼굴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12년을 사역을 했어요. 자,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저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요, 힘든 것보다 행복함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것보다 기쁜 게 더 많습니다. 아멘. 저는 2020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청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맨 처음에 나는 김선 교사님을 의심했다. 진짜로. 정말 행복할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썼어요.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회개하기 시작했다. 왜? 그가 갖고 있는 행복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가?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의 가난의 의미는 아주 그냥 파산지경에 있는 가난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파산지경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최소 이것은 알았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구나. 내 능력의 한계가 이거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의 미시간 쪽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첫날 이제 부흥회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접하는 분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지혜롭다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참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에는 저를 보면서 이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심플한 분이 오셔야 돼요. 어마야, 성도님들 충격받으셨죠? 사람을 딱 앉혀놓고 우리 교회처럼 이 박사들이 모이는 교회는 저처럼 심플한 목사가 와야 된대. 그런데 그냥 한대.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냥 나 심플한 걸 알아. 그냥 너무 면전에 두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상황이면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 하는 거니까 성도님들에게 적용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제가 쫙 엎드려요. 기도할 때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밟고 가세요. 이건 뭐냐면 말씀하세요. 근데 새벽 1시 반 정도 됐는데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아나, 너 그 박사들을 내 앞에 세워봐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박사분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들을 바라봐라. 어떻게 보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박사.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먼지네요. 먼지네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날 인생. 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아나, 이제 너 내 앞에 서봐라. 너가 어떻게 보이니?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지요.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땐 먼지일 뿐입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보세요. 가정에서 저도 큰애가 26살이고 작은애가 18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은 어떠냐면 폴투게스를 제가 한다고 해서 그분들과 대화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나도 상황과 환경이 다르니까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브라질 현진 목사님은 깽단 출신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분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딱 가로막히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창문 탁 내리고 고개 한번 싹 내비니까 앞에 차가 싹 비켜져요. 아주 센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함께 사역하다 보면 좀 제가 꾸중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분이요, 평소에는 잘 따라요. 그러다가 제가 약간 꾸중하면 눈이 확 바뀌고, 이씨, 그러면 무서워. 이게 지금 웃지만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우리 브레싱이 지금 열세 지역에 사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브라질 현지 목사님들이 저랑 사역하는데 항상 사역하면서 이 친구들이 언제 뒤집어지면 나를 덮칠지 모르는데.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돼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뵀는데 이런 고백했죠. 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한국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교회 설교니까 욕심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하고 가야지. 근데 제가 곧바로 회개했어요. 있는 그대로 해라. 왜? 저는 알아요. 이 설교 내용 가지고, 이 언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겠어요? 못해요. 저는 알아요.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선교하면서 제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비민족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마다 뭐만 했냐면 살려주세요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손에 맷박이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뛰는 걸 느끼면 저는 그렇게 매달렸어요. 맷박이 뛰는 걸 느낄 때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12년이 지났어요. 2007년도에 17명 아이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 큰 집회를 하면 한 집회에 3,000명이 모여요. 제 아내가 직접 사역일을 훈련시킨 제자들이 1,000명이 돼요. 13지역의 성도들이 다 합치면 이제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이게 지금 빈민족 아이들이 3,000명 모였다. 이게 예를 들어서 200명만 모여도 각 지역의 애들이 오면은 이게 섞여 놓으면 전쟁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3,000명 집회를 할 때는 아침에 1,000명이 아침을 먹었어요. 점심을 4,000명이 먹고 간식 먹고 프로그램 다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역을 계속 200, 300, 500, 700, 1000 그 이상의 집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2년 동안 단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배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손에 맷박이 뛰는 걸 느끼듯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근데 5년 정도를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그 이후에 저의 7년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매달리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간이 되냐면 그분과 사랑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 업고 다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안고 다녀주십니다. 한 번은 어디 이제 집회에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이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밥을 드시다가 저를 휙 한번 쳐다보고 웃으세요. 두 번째 또 웃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귀엽다. 아니 그래도 나도 강사인데 갑자기 두 번째는 어른이 그러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귀엽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얼굴에 영적인 귀여움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권사님, 저희 영적인 귀여움을 유지할 겁니다. 저 이번에 서울에서 그 권사님 만났어요.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뻐졌다. 귀여움에서 예뻐졌대. 제가 성도님들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또 더 예뻐지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영적인 귀여움이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요동치던 마음이 안정을 얻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합니다. 지금 사역지 들어갈 때마다 아직도 나는 연약해서 몇 명이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파산지경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살려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파산지경에 있는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말 잘 들어야죠. 성도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약합니다. 저희 블레싱 사역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아이들 처음 맡기실 때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 하셨어요. 집회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다민족으로 해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인데 저희 스텝은 한국 사람 70%가 대만인, 브라질 살고 있는 대만인, 그리고 일본 사람, 그리고 브라질 현지인,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리고 13지역이 다 브라질 현지인 교회. 근데 이게 연합사역을 하잖아요. 이 시대에 연합사역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블레싱은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라 하셔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세요. 근데 요사이 하나님이 작년이네 벌써 4월에 저한테 또 순종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4월 달에 저와 함께 10년을 같이 사역하고 있는 대만인 장로님이, 이분이 의사신데 브라질 상파울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의사인데 이분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우리 부부가, 아내들 분도 안과 의사예요. 근데 우리 부부가 1년 전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1000평을 블레싱 선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거기다 블레싱 선교센터 세우세요. 땅 1000평을 기증받으면 성도님들 질문 드릴게요.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까? 네? 근데 제가 땅을 기증한다고 하는데 제가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얼굴 낯색이 확 바뀌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나 2주 동안 시간을 달라고, 나 기도 좀 해야겠다고. 왜 제가 그랬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와 제 아내가 이불 속에서 정말 둘이서 약속했던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5세까지만 선교를 하고, 저희 가족이 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65세에 미국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세금 낸 것도 있고 하니까 연금 받고 살자.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땅을 기증한다는 1000평 기증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성령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여기서 죽어라. 죽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나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큰애도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제 작은애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만 들어가면 되는 걸 나도 할 만큼 하지, 니 놔주셔야죠. 화가 난 거예요. 2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으라고 하셨는데 또 저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성령님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 의사분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라 해서 받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공 예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도 한번 나에게 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공 예배 한 100명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생각을 해봐라. 나도 정말 금쪽 같은 땅을 1000평을 기정했더니 저 김 목사가 시구덕하게 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땅을 받은 인간이라고.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그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왜?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성도님들, 저는 그 땅을 받고 그 지역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땅 주변에 4,800명의 브라질 서민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25분 거리에 20만의 브라질 사람들이 도시가 있고 45분 거리에 15만이 살아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복음으로 그 땅을 덮으라 해요. 복음으로 그 땅을 덮으라.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20만을 어떻게, 블레싱 저희들이 경험한 12년의 기적의 역사를 봐서는 복음으로 한 동네는 기본으로 덮을 수 있고 도시 덮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뵙기 전에 그래도 예의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설교를 한 편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민기 목사님과 동생 목사님 다 이렇게 설교들 이렇게 잘하나? 정말 선수들이구나. 근데 제가 해운대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선수가 여기서 매일 홈런을 쳐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말씀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에 있어도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보세요. 파산지경에 있던 사람이 이제 살 길이 열렸어요. 이 사람 뭐만 해야 됩니까? 감사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뻐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귀여움을 유지하는 비결도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브라질 2007년도에 딱 도착할 때 가방 5개 갖고 도착했습니다. 그랬던 나를 이만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죽을 것 같은 사역을 12년을 했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상태가 이 정도 됐으면 감사해야죠.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죠. 저는 한국에 오면 최고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긴장하지 않고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새벽에 한국에서 5시 전에 나가본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서울에 있었던 내 숙소가 성교관인데 이 길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원룸이 있는 데였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려면 열쇠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도착해서 10일 동안을 제가 문 열려고 할 때마다 누구만 옆에서 푸식만 막 놀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브라질에서 하도 긴장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냥 누가 소리만 나도, 그리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 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으니까 저도 막 새벽에 막 이러고 다녀요. 성도님들, 이미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될 조건을 기본적인 걸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걸어다니면서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브라질을 처음 이렇게 갈 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브라질 땅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어떤 자기가 하는 사역지 가면 막 모르니까 설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알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브라질 땅을 탁 보는데 끔찍해. 에휴, 저기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둘 이렇게 품고 귀에다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12년을 사역했어요. 저는 이 마음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으십시오. 선교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선교해야 돼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입니다. 아멘. 그 나라가 세움교회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